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마음이 크게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시는지. 저는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옛날 복음성가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 있잖아요. 샘이 솟아나는 기쁨, 내 마음의 깊은 중심에서 샘이 솟아나듯이 기쁨의 샘이 솟아난다고 하는 찬양인데, 그 샘솟는 기쁨을 한 주간 경험했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로또에 당첨이 되던가,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지난 주일부터 저의 사역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일도 한 부 더 늘어났고, 또 전문의 교회도 이제 제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 사역의 양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쩌면 더 번거로울 수도 있고 더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게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기쁨으로 행복해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네가 기쁨으로 나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하라 라는 마음을 지난 화요일에 제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잘 담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0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기쁨에 겨워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들에게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그래, 회개하는 건 좋다. 그러나 너무 근심에 빠지지 말아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인데 우리 기뻐하자.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는 힘을 내어 다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는 앞에 한 단어를 더 넣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기뻐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기쁘게 나를 섬기도록 권면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신앙은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죠. 애통해야 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애통함이 있으면 주님은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안에서 정말 슬퍼하는 회개를 하면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한숨 쉬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또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과 일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내 자식도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죠. 그러려면 하지마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기쁨으로 하면 함께 기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마치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변명하고 마지못해서 끌려갈 때 주님이 나중에 화를 내시잖아요. 혹시 그러한 태도를 갖지는 않으시나요? 제가 그 공주에서 첫 목회할 때 나홀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차를 한 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오래된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수리하려고 한 자동차 공업사를 가게 됐는데 그 공업사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내가 여러 수리하는 분을 만났는데 왜 이 공업사로 가냐면 이분은 이 자동차 수리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한대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했고 또 자동차를 뚝딱뚝딱 이렇게 장난감 만드는 거를 좋아했고 자동차 수리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직업이 자동차 공업사 사장이 되었는데 본인은 이 일을 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노후된 그런 차에 부품을 갈고 그리고 녹을 벗기고 그리고 그 안에 엔진 오일을 바꾸고 이러한 일을 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차 수리할 때 그 소개시켜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꼭 이리로 간다고, 저한테 여기를 소개시켜 준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신뢰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기쁨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진실한 게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쁘다고 하는 것은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기뻐할 수는 없지요. 그 자동차 수리하는 분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자동차 수리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의 기쁨을 받으실 만한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신앙,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기쁨에 겨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창조 주셨고 모든 천사가 그분 앞에 굴복한 영광의 왕이셨는데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마음은 힘겨우셨을까? 아니면 기쁘셨을까? 그분은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어떤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성극 같은 거를 만들 때 보면 그 모습이 좀 비장한 분위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주님이 물론 비장하셨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힘겨우신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기쁘셨을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담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시편에 보면 이제 주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수님 예언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 한다고요? 즐기오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은 기쁨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상상이 가는데 와,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쁘다.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나의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하고 내가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또 잘 나온 성경이 이사야서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와,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 얻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만족히 여길 것이다, 행복에 겨워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깊은 내면에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쁨,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 얻을 그 기쁨으로 그분은 만족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인데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기뻐하며 돌아가.
이걸로 찬양 만들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 둘 셋 넷. 그 보석 사람은 기뻐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딴딴딴딴딴딴 천국은 말. 아멘.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보화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와,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누군가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기뻐하냐고. 자기 집도 팔아야 되고 모든 거 다 팔아야 되는데 왜 기뻐하냐고.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이 보화가 더 크니까 기뻐하지. 그렇죠.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 그 왕을 따르는 것이 나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안에는 또한 기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죄를 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져 쓰러질 때 그분은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죄에 빠질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픔과 분노를 갖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본연의 하나님, 그 본연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쁨의 하나님,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 안에 기쁨의 강물을 마신다고 표현해요. 시편 16편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쁨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즐거움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살면 그 기쁨 가운데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은 우리의 신앙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바라시냐면 그 기쁨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총들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연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연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필히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뭐 선도 보고 뭐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목회자 사모 되길 원하는 분들은 좀 유의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맞선을 볼 때 그 소개팅을 할 때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사모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 길을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고생을 각오하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퇴짜 놓습니다. 그러한 고백은 신방전도사님이 하면 돼요. 결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대상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론 사랑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의 기쁨이 없이 어떻게 함께 삽니까? 아가서에 보면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도 물론 함께 고난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방으로 이끌어서 한 손은 나를 베게 하고 한 손은 나를 안았도다. 내가 그의 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그의 과실을 따먹었도다. 나는 당신이 기쁩니다. 당신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이게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사랑의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전쟁이냐면,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본성 안에 그 하나님이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원래 만드셨냐?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에덴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의 대체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의 쾌락으로. 그 육체의 쾌락을 이 세상 여러 문화 속에 또 여러 죄악 속에 이렇게 담아두면서 기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렸고, 근데 기쁨은 추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을 쫓는 곳으로 대체시키는 게 마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싸움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육신의 죄악을 기뻐할 것인가. 육신의 죄악을 기뻐하면 하나님 기쁨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기쁨을 선택하면 세상의 쾌락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이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그 본질적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육체의 쾌락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잘 절제하고 이기고 계십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경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천국에서 사도 바울처럼 상급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고난당한 그 고난담을 기록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고백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기쁨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은 서신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는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충만함에 대한 고백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찬송하리로다. 충만함. 그 감옥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의 질병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신 유명한 응답이 이런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와, 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너무나 이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니야, 이게 축복이야, 이게 은혜야. 이 응답을 받자마자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했는가? 약한 것들을 기뻐했고 질병을 기뻐했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에게처럼 큰 축복을 주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고난 중에서라도 이 시편 37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쓴 그 시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받는 일을 당할 때. 근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너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또 네 마음에 바라는 그 소원을 응답하실 거야. 근데 어떻게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즐거워할 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의 열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쫓아다니는. 그런데 이제 그 자매는 공부를 되게 잘해서 이대 약학과를 가고 제 친구는 이제 서울 감신을 갔는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 여자를 못 잊는 거예요. 근데 감신대와 이대가 그래도 서대문 같은 구역 안에 있거든요. 잊을만 하면 길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잘하고 체력이 좋아서 그 특공대를 갔습니다. 특공대도 보통 특공대가 아니라 북한의 이제 특수임무를 맡고 이제 북파하는 그 훈련을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훈련소에 들어간 거예요. 고생 아주 빡세게 했죠. 근데 그 훈련 가운데 고생할 때도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주님, 다시 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제 친구에게 이 응답을 주셨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제대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애를 5 낳나 넷 낳나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까지 아직 만나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 주셨다고. 여기 혹시 헤어진 분이 있다면 또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하고 또 힘겨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기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 섬기는 게 행복해요. 그렇게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걸어가면 끝내는 주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또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처럼 이 구약의 다윗의 신앙은요, 다른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 달라요. 이 다윗의 특징은 사랑의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이 기쁨의 고백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편 35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야, 이 세상에서 대박 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은 이 세상 그들이 성공한 것보다 나는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더 큽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춤을 추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베옷을 입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기쁨으로 다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내게 띄우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고난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 고난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다윗. 보세요, 다윗이나 바울이나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의 특징은 고난이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쳐나는 기쁨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그 기쁨에 겨운 감사의 찬양,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귀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한 4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회개합니다. 회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낮은 자존감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꾸려나가는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노예 같은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 동안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었지?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다면 주님은 그분의 기쁨을 여러분 안에 두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터진 웅덩이, 내 스스로 파는 웅덩이, 결코 기쁠 수 없지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분의 생수를 내 마음에 담고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내가 죄악을 품었던 것, 세상을 쫓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회개했다면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백들이 나와요. PPT는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기본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샘솟는 기쁨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영혼이 기뻐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내 마음이 근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회개하고 믿은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문제 해결, 여전히 내 중심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 만날 때 잠깐 기뻤지만 저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질 않아요. 여전히 내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캐치하고, 아,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한번 희생해 보세요. 왜 제가 마음이 기뻤냐면, 지난 주일에 이제 젊은이들을 섬겼잖아요. 젊은이들 목장 보고서를 저한테 쭉 이제 목자들이 보내줬어요. 그 목장 보고서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여러 영적 상태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불이 타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얘네 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얘네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얘네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제가 예전에 가끔 그러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지 돈다고 하는, 그 산모가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울면 이렇게 저지 돌거든요. 이렇게 제 아내가 셋 낳아서 알아요. 이렇게 울면 저지 돌아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 낭떠러지 그 귀퉁이에서 울고 있는 영혼, 이 영혼이 저의 영적 레이더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지 돌아요. 영적인 저지 돌아요.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만이 구원하신다. 주님,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고 제 속에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러한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솟아나는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일까요? 주님이 저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어린 양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내게 기도하는구나, 네가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너의 사역이 더 늘어나는데도 네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숨 짓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마음을 품고 네가 그렇게 안타깝게 내게 구하는구나. 주님이 저의 그런 고백을 기뻐하시니까 성령으로 제 안에서
기쁨이 계속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섬기는 비결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은 영혼 살리려고 할 때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틀어진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회개를 시킬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도록 희생하고 헌신할 때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제 안에 더 헌신하고 싶은, 더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왜요?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고 생명처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살린 그 영혼 때문에 제 삶을 드리고 싶은 제 안에 소원이 있으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그렇게 살려고 제 안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마음이 맞으니까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지? 이래도 기쁘네? 피곤하지 않네.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안 피곤하거든요. 억지로 하면 이거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더 힘든 것도 기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사랑해서 살리려고 이 안에 헌신할 때 그거는 지치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제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희생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내 문제, 여전히 나 중심에 갇혀 있나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은 다음에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과감하게 던지고 그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솟아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살아나잖아요. 이거는 거의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약 먹은 느낌이 듭니다. 약은 안 먹어봤어요, 저. 그럴 것 같아요. 이 속에서 그 희열. 하나님은 이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뻤는지 아세요? 몸은 말할 수 없이 힘들어도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구원 얻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세워져 나가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아름다운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삶의 과정을 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난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삶의 실패, 시련 또는 질병. 그때는 솔직히 기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 저의 기쁨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내 삶에 막힌 문제로 인하여 나는 기쁘지가 않아 라고 탄식하는 분이 이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즐거움의 시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적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우리의 삶의 돌파, 브레이크스루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산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바위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딱 걸려서 넘지를 못해요. 내 인생이 뭔가 막혔어요. 동굴이에요, 어둠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터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오늘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읽었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전후 문맥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처럼 내 삶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불로 이 산을 깨트리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뚫으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장벽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뚫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시편 28편 6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음으로 이것을 뚫음으로 내가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시편 18편이 이 브레이크스루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제 마음을 다 모아주시면 이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그래요. 돌파에 대한 책을. 시편 18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 거의 맨 끝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그 인생 말기에 기록했던 그런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공격, 많은 장애물들,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거룩한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손을 잡아 적군의 담을 뛰어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적군을 다 파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그 돌파에 대한 말씀, 그 기쁨의 노래가 시편 18편이더라고요. 다윗은 뚫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열쇠 뚫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이 막혀 있었어요. 어떻게 뚫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뚫어졌을 때 구원의 기쁨이 다윗에게 넘쳤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뻐도 크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 뚫으면 더 기뻐요. 이 성경의 기쁨의 노래들은 다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일어난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 막혀 있다면, 영적으로 막혀 있든 삶에 막혀 있든, 그것은 무슨 증거,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임하시냐고요?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세요. 뚫으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진짜 굉장히 긴 시간 기도가 잘 안 돼요. 방언을 해요. 저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40분, 50분 넘어가면요, 뚫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뚫림 속에서 제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같이 막힌 모든 것에 대하여 방치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산과 같은 문제에 임하시고 그것이 뚫어져서 주님과 함께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30살에 개척하려고 나왔는데 진짜 막혔어요. 주님이 비전도 다 주셨는데 진짜 막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결국 주님께서 기적처럼 그 30살 때부터 제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저의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편 보니까 결국 다윗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맹숭맹숭 기도하면 돌파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쏟아내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산과 같은 문제 속에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의지를 다해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다. 기쁨의 기술입니다. 다윗이 기뻐할 수 없었을 때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I will be glad.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을 돌아보면 나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은 여전히 계신데 기뻐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탄식하기 시작하면 수렁에 빠지는 거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선택한 기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감정대로 흘러가는 분이 있어요. 나 기쁨이 안 됩니다. 난 슬퍼요. 그러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왜요? 믿음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내 삶을 여전히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길 것입니다. 나는 주를 기뻐합니다 하고 기쁨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둠이 쫙 갈라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와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찬양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어떤 찬양 부를까요? 자꾸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이 찬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찬양입니다. 홍해를 지나고 말과 적군을 이기신 주님, 우리의 삶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사들을 멸절시키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우리의 삶의 모든 적군을 이기신 주님,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기도리.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겨내 우리의 삶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이기셨습니다. 잊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 마지막 한 번 더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나의 삶에 지금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으오니 내 삶에 임하여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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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께 고백하는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구원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주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예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주님 나의 주의 구원을 이 시간 누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뚫어질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로 기뻐할지어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